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성내 경로대학 어르신들과 함께 울산대공원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좀 어설프지요? 지저분하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요, 곡식들이 덩실덩실 춤을 춰요. 곡식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내 또한 덩실덩실 춤이 춰져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가문 땅에 비가 많이는 안 났지만 그래도 대지를 적실 만큼 비가 내리니 그 곡식들이, 메마른 곡식들이 그 작은 비라 할지라도 생기가 돋는 것을 보는 농부의, 농사를 짓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비를 맞아도 괜찮다, 비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니까 제가 그때 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맞다, 오늘 제목처럼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의 변화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글자를 거꾸로 읽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거나 정반대의 뜻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네, 살자가 됩니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돼요.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요.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긴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해보면 나 안 힘들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라고 됩니다.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안 된다는 no가 있습니다. no를 거꾸로 뒤집으면 켠다, 찬성한다라는 on이 되고요. 권투에서 KO패를 패한다는 KO를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하면 OK, 모든 것에 좋다라는 OK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좋은 뜻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글자의 변함보다는 내 생각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요즘 말을 합니다. I can do it.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람아, 할 수 있어. 예담아, I can do it.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나 못해, 아빠 나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제가 우리 딸들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생각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생각의 변화를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지 나쁜 쪽으로 생각을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 또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부정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쉽게 얘기를 해드릴까요? 어느 낭떠러지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살 바위가 있습니다. 그 자살 바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안내 표지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여 있냐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그 바위에 갔는데 그 안내 표지판을 보니까, 그래, 다시 생각해야지. 그래, 꼭 죽어야만 하는가? 죽을 용기를 갖고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는, 많은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을 변화를,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자살을 하려고 한 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안내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낭떠러지 앞으로 갔습니다. 막상 낭떠러지 앞에 탁 가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죽는 것도 뛰어내리는 것도 이렇게 힘드나. 그래, 이럴 바에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면서 탁 뒤로 돌고 나오는데 안내 표지판을 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잘할 수 있겠, 내가 뭘 잘할 수 있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각을 바꿀 때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할더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버스를 타면서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버스를 이렇게 타면서 일하는 곳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불만을 했습니다.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는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나? 불평 원망을 하고 있었을 때 때마침 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며칠 전에 일자리를 잃은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일자리를 잃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맞다. 나에게는 힘든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아침 일찍 가야 하는 직장이 있지만 그 친구는 그런 직장이 없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불평해서는 안 되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잘 감당을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참 이렇게 역발상의 천재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지요. 이거부터 역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보면 참 대단한 역발상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높은 위치에 대접만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대단한 역발상적인 가르침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 또한 대단한 역발상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50년경 제2차 전도 여행 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의 하나였고요. 또 바울의 사역에 언제나 사랑과 정성으로 후원을 다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되는 만큼 기쁨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기뻐하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할 것을 거듭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이 과연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입니다. 바울은 우선 안락한 가정적인 행복을 누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배필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외로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물질적인 안정, 또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근과 궁핍에 시달렸고 계속되는 천막을 또 기우며 생활하기로 해야 하는 어려운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신체적 안정, 또 건강이 행복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건강에 있어서도 육체적 고통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사막 혹은 풍랑 속에 시달리면서 숱한 죽을 고비를 그는 넘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역발상해서 창조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처한 주변 상황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오늘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당한 일,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기쁨을 그는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이 억울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이 옥중에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선교적인 의미를 그는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환경을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상황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기와 오해와 질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기 전 로마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았는데 죄수 바울이 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바울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적이 없는 거짓 사도라는 소리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은 가짜인데도 저처럼 열심인데 우리는 베드로나 고넬료 같은 정식으로 사도된 사람들로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인데 바울보다 못했어야 되겠냐? 라는 생각으로 좋지 못한 태도이지만 오기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나 거치려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됨을 인해서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생애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바울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21절에서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말했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칫 재판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혹은 오랜 수간 생활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제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감옥에서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그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역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일할 수 없어 낙심한 것보다 그 안에서 할 일을 그는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잡혀 로마까지 끌려와서 이제나 언제나 풀리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감옥에서 나갈 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내가 할 일을 그는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니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떡합니까? 12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던 것이죠. 여기서 진전이란 것은 공병대 용어로서 길을 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로마의 무기는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이 전차가 진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 길이 뚫린 만큼 로마 땅이 넓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 너희가 로마의 길을 보았지 않았느냐? 길만 만들면 로마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지금 내가 복음의 새로운 땅을 영지를 내가 열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가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까지도 복음의 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왕의 경호를 맡은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로마의 정신에 투철한 명문 집안의 자제들로 시위대에 편입될 수 있었는데 그 수가 9천이요. 또 많게는 1만 3천 명까지 이렇게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금 시대였을 때 그 로마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러나 점점 그 로마 왕권이 점점 힘이 없고 기울어질 때 이 시위대의 세력이 확장되어져서 왕의 폐위를 시키기도 하고 왕을 또 세우기도 하고 왕을 또 없애기도 하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황제 제조기다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위대, 힘이 있는 이 시위대에 바울은 그 갑갑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그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나타났다.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 많은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 원로원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새로 등장한 신흥 종교의 메시아라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로마의 법조인들은 좀 더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런가 하면 그때도 피고는 스스로 변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그토록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이 좋은 길을 왜 그냥 보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에 또 그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는 있는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위대 안과 재판정 안에서도 전도한 결과 복음이 온 나라로 퍼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네로 황제 때는 네로의 삼촌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는 그 어머니와 딸들과 많은 고관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좋은 쪽을 그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닌 같은, 믿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로부터 험담을 받고 비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오히려 그러한 것을 기뻐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감당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지금 멸시와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시기심으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나타내기를, 전해지기를 그는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좋은 일로 그는 여겨졌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된, 복음이 나타내는 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는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오기와 시기로 전파되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 사실 그는 너무너무 기뻐하였고 너무너무 감당하면서 기뻐하였고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감정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곳에 더 모든 일을 힘을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이름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고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7월 9일 날 우리 교회 마당에서 귀한 놀이터가 열려집니다. 우아한 놀이터. 우리 아이들 열심히 뛰어노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당 안에서 뛰어노는 일, 그 일들, 아이고 뭐 지저분하게 왜 해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에 아이고 물을 더 닦아주고 간식을 먹을 때에 아이고 더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참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교회에 성미를 모아놨는 걸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시험 공부한다고 공부하면서 그 성미로 김밥을 만들어 먹고요. 돈가스도 튀겨 먹고요. 고기를 사갖고 와서 교회 주방에서,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의자를 착 밀어놓고 그 탁구대를 피워놓고 탁구를 치고 정말 교회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생활했습니다. 그럴 때 저 고등부 때 목사님께서 어디에 나가시면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들을 혼낼 줄 알고 막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들을 뵈면, 전도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학생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무슨 일이 있어든 교회 안에서 논다고, 교회 안에서 잔다고, 시험 공부한다고 도서관을 비리지 않고 저희는 교회에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밤새 불을 켜놓고요. 근데 옆에 봉사관에서 옆에 식당에서 잠을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이 살짝 오셨다가 저희를 툭 깨우고 학교 가야지 하고는 가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럴 때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에 정말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지분하잖아요.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의자들은 다 옆으로 밀쳐져 있고 탁구대만 가운데 탁 있고,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께서 그 탁구대를 혼자 접으시고
의자를 다 정돈하실 때 싫으실 것인데,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안 지내고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좋다라고 자랑을 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저희 나이에 제 친구들 중에, 제가 모교회가 영일교회인데요, 영주제일교회보다 우리 영광고등학교에서 영일교회 아이들이,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 제 또래에는. 왜 그랬냐면 교회 안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지내는 그 모습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제 친구들은 수능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차를 타고요, 기타를 들고 텐트를 메고 동해로 기차를 타면서 고3인데도 여자들과 남자들 친구들이 기차 타고 2박 3일 동해에 가서 놀다가 시컷 놀고 돌아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였는데, 이 모든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학교에 거미줄이 있으면 야들아 영일파 나와라 이러면은 저희 애들이 다 나가고 거미줄 다 쳐라 그러면 거미줄 빗자루 다 치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가 솔선수범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또 이렇게 고등학교 때 좀 사고를 쳤습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는데 하시는 말씀이 제 영일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앤데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선생님들 한 분이 하시니까 그래 이러면서 막 저의 잘못된 것도 다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사고를 쳤는데도 교회 다니는 거, 심지어는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 제가 얼마나 오지랖이 좋았냐면요, 우리 선생님 중에 그때 장로님 이렇게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주보 광고를 딱 보고는 그 다음 월요일 날 학교 가서 선생님 장로님 된 거 축하드려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교회 아이들과 함께 이게 야구 시합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지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어른들이 바라봤을 때 귀찮아하지 않고 더 즐겁게, 더 마음껏 지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월 9일 날도 마찬가지 우아한 놀이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오셔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만 보셔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또한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또 아이들 또한 잔치에는요, 사람이 부쩍부쩍 해야 되지, 우리 어른들도 오셔서 물고기 잡이 체험도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같이 함께 동심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비록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일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한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남의 죽음이 내 god분만 못하다라는 말처럼 이기적이라서 무엇보다 내가 편해야만 다른 사람도 생각을 나는데, 바울은 자신은 설령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죽고 사는 일보다 이방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언함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그는 원하고 그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자기야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문제될 것 없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는 어떡합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까지 말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은 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소원하기까지 그는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기에 그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해야 할 일이 더 유익하다. 바울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좋고 좀 더 있어도 좋지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 고백 앞에 죽음의 문제를 딱 정리해 놓고 며칠을 살든지 필요한 만큼 살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 살든지 죽든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았던 것. 어떤 이는 기쁨이란 이 단어 아래 그 존재 안에 어떤 기운이 넘쳐 나오는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주님의 생명의 기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온다고 어떤 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비밀은 의무감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다. 의무감이 기쁨이 될 때 무거운 짐이 축복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울은 고난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1cm 플러스라는 더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다.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넉넉해서 나눈다. 나누면 넉넉해진다. 예뻐서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예뻐 보인다. 친구라서 믿는다. 믿으니까 친구다. 잘나니까 칭찬한다. 칭찬하면 잘한다. 충만해서 만족하다. 만족하니 충만하다. 가능한 일이면 시작한다. 시작하면 가능해진다. 젊기에 도전한다. 도전하기에 젊다. 시작하면 가능해지고 젊기에 도전하고 세상이 달라지니 생각 또한 바뀐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존귀케 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감옥에 있든지 비난과 시기를 받든지 어떻든 간에 육체야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오직 복음이 나타내는 일, 오직 주님만이 전해지는 그 일이라면 그는 모든 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럴 때에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고 승리하는 삶,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귀한 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